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같이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교회가 세상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이후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더 나누면요, 첫 번째로 계속 기도하자.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죠. 계속 기도하자. 1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이름으로 대표되는 이 처음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앞서 2장 후반부에 이제 처음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42절, 43절부터 마지막까지 쭉 나오는데요. 그 대표적인 특징이 무엇보다 소유를 공유하는 그런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것을 드라마틱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가진 것을 내놓고 필요한 사람이 가져다 쓰고. 그런데 이 소유의 공동체라고 하는 이 놀라운 특징을 가능하게 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그것도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 42절 보면요, 42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46절에 보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서 이런 교회 공동체의 모습, 정말로 예루살렘에 그냥 지금 깜짝 놀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애쓰는 세상인데,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것을 내어주고 자기 소유를 다 어떻게 팔아서, 정말 참 어려운 일이죠.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왜 어떻게 가능했을까? 바로 성전에,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자, 왜 이 초대교회가 성전에 날마다 모이고 그렇게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었습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이 교회가 되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거기에서부터 힌트가 있죠. 사도행전 1장이 보여주는 제자들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기도하는 12제자와 또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다른 제자들, 또 여성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그 형제들 다 합해보니까 12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확대된 제자군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자, 이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하며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이게 초대교회 1장에서 사도행전, 교회의 역사가 시작하기도 전에, 아직 교회가 되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초대교회는 기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제자들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전에 예수님하고 같이 있을 때부터 수없이 보고 들었습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이야기,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아내고 산 아래에서 쩔쩔매고 있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습니다. 믿음이 없구나.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같이 함께 있겠느냐. 그리고 귀신을 내주시면서 제자들에게 기도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기도밖에 없다. 가르쳐 주셨어요. 자,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고 얘기하셨고 기도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 이 두 개가 연결되는 거죠. 기도와 믿음이 서로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믿음이 생기고 또 작은 믿음은 커지고 믿음이 있는 자가 기도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불가능이 가능이 되고 바라는 미래가 현실이 되고 심지어 산이 옮겨져 바다에 던져지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제자들은 지금 기도하던 자기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 걸 지금 막 경험하고 있잖아요. 경험했어요. 한 달 반 전에, 오순절이니까 한 달 반 전에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죽었던 여기 예루살렘에서 지금 이 도시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한 달 반 전에는 무슨 소리가 지금 막 이 도시에 가득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 얘기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요, 이 도시가 분위기가 지금 바뀌고 있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사람들 중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는 놀라운 일이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지금 제자들은요, 몸소 경험하고 있어요. 기도에서 시작됐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도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것을 쉬지 않고 있어요. 이렇게 주님의 집에 기도하러 그래서 이 새벽에 오신 너무 귀한 모습이에요. 또 자기의 자리에서 내 몸을 성전 삼고 늘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 자기 골방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정말 너무도 귀한 거고요.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권면하지 않았습니까?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를 여러 가지로 비유하지만 호흡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로 딱 들어맞는 얘기예요. 정말 기도는 호흡입니다. 땅에서 숨쉬기는 누가 가르쳐 줍니까? 아니죠. 누가 안 가르쳐 줘도 태어나자마자 궁둥이 한 대 탁 맞고 네 하고 소리가 터지면서 숨 쉬잖아요. 그렇죠. 누가 안 가르쳐 줘도 그냥 자연스럽게 땅에서는 숨 쉽니다. 그게 원래 하나님 자녀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하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교제가 숨 쉬듯이 쉬지 않고 일어나는 것. 이게 원래 하나님 자녀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이에요? 물속에서 수영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사실은 이 숨쉬기는요, 배워야 됩니다. 음파 배워야 돼요. 쉬지 않고 한 번만 숨 쉬는 게 아니고요, 또 이 숨 쉬는 게 뭐예요? 계속해서 쉬지 않고 숨을 쉬어야 되는 거죠. 숨 참고 수영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계속 수영하기 위해 고개를 넣었다 뺐다 하면서 숨을 쉬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딱 숨 쉬고 끝나는 게 아니고 쉬지 않고 숨 쉬듯이 기도하는 법을 배워서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이라는 물속에서 지금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제자들은 그걸 지금 몸소 경험했습니다. 기도하면서 교회가 되는 모습을, 자기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되는 모습을, 그리고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반대하던 자들에서 지금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그래서 함께 교회가 되고 있는 그런 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기도구나 바로.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신 대로 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거기에 더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 이름으로 살자. 예수 이름으로 살자. 자,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오늘 말씀이 성전 미문 아름다운 문 앞에 앉아가지고 구걸하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과 만난 이야기잖아요. 이 사람이 구걸하자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 우리를 보라고 얘기합니다. 장애를 가진 이 거지 무엇을 얻을까 하는 기대로 제자들을 바라봤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뭘 얻기를 원했어요? 동전이죠, 동전. 한 푼 줍쇼 아닙니까? 자,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어땠습니까? 6절 유명한 말씀, 우리 6절 같이 해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이 말씀은 교회의 정체성, 성도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는 반드시 예수 이름이 있어야 되죠.
지금 제자들이 뭐 있다고 그랬어요? 난 다른 거 없다고. 뭐가 있다고요? 예수 이름 있는 사람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베드로가 50일 전에, 지금 오순절이니까 50일 전에 예수님 죽으실 때는 어땠어요? 예수 이름 버렸잖아요. 나 예수 모른다고 부인했었잖아요. 3번씩이나.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내가 예수 이름을 가졌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베드로의 정체성이에요.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부르니 반드시 교회 안에는 뭐가요? 예수 이름이 당연히 있어야 되죠. 예수님이 없는 교회가 어떻게 교회입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데 어떻게 교회예요?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예? 교회가. 예수님의 말씀이 없고 인간의 잡담과 만담과 예화와 자기 자랑만 가득한데 그게 무슨 설교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없고 인간적인 것들이 다 가득해 있는데요. 예수님의 몸이 그러면 아프지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예수님의 섬김이 없는데 어떻게 봉사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이잖아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요즘 가만히 보면 대한과 장로만 있고 그 안에 예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반성을 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 이름이 지금 있습니다. 한때는 예수 이름 버리기도 했죠. 나 살려고. 그런데 지금 예수 이름으로밖에 자기 인생이, 자기의 삶이 설명이 안 돼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예수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예요. 자, 이렇게 교회의 정체성, 성도의 정체성은 뭐예요? 예수 이름이다. 자, 그러면 사명은 무엇입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주는 게 사명이에요. 예수 이름 주는 것. 제자들은 지금 주고 싶어 합니다. 은과 금은 주고 싶어도 못 줍니다. 왜요? 없대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아마 있었으면 줬을 거예요. 그러나 줘봤자, 설령 있다고 은과 금을 줘봤자 그것이 얼만큼 그 사람한테 유익하고 소용이 될까요? 며칠 동안? 아니, 평생을 설령 억만큼을 줘가지고 국어를 안 하고 살아도 그 사람의 더 근본적인 문제는요, 국어라는 가난이 아니라 못 걷는 거잖아요. 못 걷는 것. 하지만 걷는 것이 전부입니까 또?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가 있잖아요. 뭡니까? 죄지요, 죄. 누가 이 더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 오늘 주는 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무엇을 줄까요? 무엇을 주어야 이것을 받는 사람이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이름이죠. 예수 이름. 내가 그 이름을 갖고 있어야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 이름 갖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정체성이고, 그 이름을 나눠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다. 잊지 마시고 오늘도 참된 교회로 살아가시기를, 그런 예수님의 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여러 요즘 나들이도 가시고 여러 다른 가정의 달이어서 또 모임도 있고, 나들이라기보다는 여행이죠. 여행도 있고, 그런데 아파서 건강 때문에 우리 못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우리 문영 권사님 기도하시고, 우리 임기섭 집사님, 신경순 집사님 지난주에 교통사고가 있었는데 지금 그 문제가 퇴원은 하셨고 합의도 하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해결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된 부분이 있어요. 잘 해결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몸과 마음의 강건함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민영이가 1월 말에 군대 갔는데 벌써 휴가를 나왔습니다. 갑자기 교회를 찾아왔어요. 오자마자, 원주 오자마자 교회로 왔어요. 우리 해강이, 민영이 하나님 군생활 중에 있는데 또 상민이, 상원이도 있습니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안전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눈 말씀,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 예수 이름으로 살고 예수 이름을 주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선교 동역지를 위해서 더불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